안녕하십니까, 김영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원수에 대한 자세,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유대인 학자들조차도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이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유명한 부분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본 사람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다, 이 말씀 정도는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잘 행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비난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형태로 설명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인용된 것인데 본래 그것에서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좀 바꿔서 사용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말, 그래서 사람들이 들었던 말을 설명하십니다. 자, 본래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 부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부분은 본래 레위기 말씀 그대로 제대로 전달이 됐지만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은 결국 잘못 전달이 된 것이죠. 그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르친 것이지 구약 율법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들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말하고 거기에다가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문구를 덧붙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더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은 율법학자들이 이웃하고 원수를 아주 날카롭게 대조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어떤 사람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담을 뛰어넘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내 원수를 도우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원수를 도와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올지니라.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뭔가 잃어버린 걸 본다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내 원수가 자동차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쌤통이다 하고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 사람에게 당신 차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차에다가 짐을 싣고 가다가 그게 쏟아졌어요. 그걸 보면은 아유 쌤통이다 잘됐다 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 사람 그 힘들 테니까 가서 그 짐을 부리는 거를 도와주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기보다 이미 구약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구약에 있는 말씀도 이 부분에서는 제대로 하지를 않고 원수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입장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매우 탁월한 말씀이기는 한데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말씀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원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원수가 있는 게 잘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원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원수가 있다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원수가 있는 게 정상적이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항상 원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가해를 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체를 분명하게 직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꼭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우선 이해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 명령의 초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요, 이거를 감정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에다가 주님께서 명령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은 우리의 감정에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내가 누군가가 좋으면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 그 사람은 이미 내 원수가 아닙니다. 내가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결단에 달린 거예요. 의지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보면서 한눈에, 첫눈에 반하기도 하고,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차갑게 하더라도 그 사람 좋아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그냥 원수가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원수라고 하는 거는요, 내 마음 자체가 나도 저 사람 싫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싫은 사람, 난 저 사람 보면 감정적으로 참 싫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의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 사랑이냐? 4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태양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착하든 착하지 않든 비가 다 오게 하시고 또 해도 다 쪼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한테만 햇볕 비추시고 나쁜 사람한테는 햇빛을 안 주시고 착한 사람은 농사 지을 때 비를 주시고 나쁜 사람 밭은 비가 하나도 안 오고 꼭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섞여 사는데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으로서 기버, 주시는 분으로서의 일을 항상 끝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정하게 대해 주시는 것이 있죠. 지금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기를 가지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내가 꼭 착하기 때문에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착하든 악하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산소를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내가 할 바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회생활할 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공정하게, 저 사람은 내가 개인적으로 원수지만 이 사람이 자격이 뛰어나고 내가 만약에 상을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탁월하게 했으면 그 사람에게 상이 가는 것이 맞지만 우리 기분으로 하면은 그 사람에게 줄 것을 당연히 줘야 될 거지만 안 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 불공정한 일을 행합니다.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내 원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처럼, 하늘아버지가 그러신 것처럼 나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을 때 공정성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맨날 가서 뽀뽀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공정성을 잃지 말라는 것이 원수 사랑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분들이 원수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공정성을 잃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평정심을 잃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44절 후반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행을 행할 때 묵묵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런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악한 사람을 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 악한 자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지만 우리는 그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손익에 관해서 악한 자하고 개인적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보고 방치하라 이런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아주 악한데 내가 힘이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외에는 정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나보다 힘이 약하면요, 내가 벌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힘을 가졌을 때 공정하게 하고 내가 힘이 없을 때 그렇다고 해서 굴종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5절에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평화의 아들은 평화스러운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위로의 아들은 위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같은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려면 원수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한 가지 또 오해하지 마실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애굽 사람들하고 구별해서 벌이 임하던 것을 우리가 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공정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다 하면은 우리가 원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항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힘을 가졌을 때에도 공정하게 대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답게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 사회가 훨씬 더 공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상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역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세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야합하는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은 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모든 것을 좋게 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고 싶고, 그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 심지어 악인조차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 정말 공정하게 대해주기 힘든 사람, 정말 나도 내 할 바를 하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 내가 할 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때때로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할 때 나도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 할 바를 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맺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요, 때때로 자기 친척들끼리 모이고 같이 즐기고 같이 인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도 그렇기만 한다면 우리는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소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조차도 내 개인적인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공정하게 한다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원수에 대한 우리의 자세의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아버지처럼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행 불가능한 계명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실행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계시는데요. 이 온전하다는 말, 이 원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텔레오스라고 해서
이것은 철학적인 온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혹은 그 당시 삶 속에서 보면은 그 언어가 쓰여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제물의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여러분 흠없는 제물이라고 할 때 텔레오스, 온전한 제물 이런 말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인 차원의 완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그러한 온전한 제물 이런 말처럼 우리들을 향해서 쓰여지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하고 어른을 구별할 때 미성년자하고 성년자를 구별할 때 성인이 됐을 때 이 성장한 사람을 텔레오스,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지식면에 있어서 초보자가 있는데 좀 원숙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래서 초보자가 아니라 원숙한 지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텔레오스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숙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텔레오스, 온전한이라고 하는 말은 그 명사 텔로스에서 왔는데 이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끝, 목표, 목적, 종착점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물건이 본래 계획대로 목적이 실현되는 것, 이게 온전한 거예요. 텔레오스. 그래서 자기가 본래 창조된 목적을 이행하면 이게 텔레오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본래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죠. 사람은 본래요,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그 본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있고 의로움 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교훈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길, 그것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한 내가 할 바, 사랑을 계속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 신앙의 최고의 성숙의 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표가 그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가장 성숙하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귀한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순간에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믿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삼고 그리스도로 삼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고는 결코 이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삼고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개인적인 문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슨 국제관계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 개인적인 원수에 대해서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가, 내 할 바를 하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한가, 그리고 이런 결단이 있는가, 이것이 실천이 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참으로 평등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원수에 대한 자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